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나긴 팬데믹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뒤로 가고 사람들이 삶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의 제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감사절을 맞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면 당연히 고난 중에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도대체 고난이 뭐가 유익한가?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을 당함으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일은 행하고 어떤 일은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는 고난을 통하는 가운데에 인간관계를 깨닫게 되고 또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말은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인간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인생의 내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7절 말씀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유익이죠.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웬 여자 하나가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여자는 노예인데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예의 주인이 도벌대발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점을 쳐서 꽤 많은 돈을 벌어줬는데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치안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쳐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졸지에 풍속 파괴범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차가운 옥에 감방에서 밤을 지내게 되는데, 매를 맞아서 몸이 욱신욱신하고 아마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죠.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노래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르시고 위대하시다고 지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큰 기적이 나타났죠.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을 붙잡으면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이거 뭐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서 여보, 우리 여기 다 그냥 있으니 멈추시오. 그래서 간수가 순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일어난 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등불을 가져와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이끌어내서 다른 데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만 믿은 게 아니고 온 가족들, 또 노예들까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바울은 이튿날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를 합니다. 관리들이 깜짝 놀랐죠.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매를 치고 가뒀으니 이 사실을 고발당하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정중하게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떠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 성은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끝내고 유럽으로 건너간 첫 번째 전도 장소인데, 거기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간수의 가족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간 여자 노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들이 된 거죠. 만일 바울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처음부터 내세웠다면 아무것도 결과가 없었을 거예요. 고난을 감수할 때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된 것이죠. 오늘 내가 고난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를 통해서 내가 좀 어려움 겪는 것 때문에 내 가족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여러 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지,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죠.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로 사회적인 삶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사회 시스템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이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시스템이 어떤 난관을 이기느냐 하는 열쇠를 갖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수천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성공적으로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수천만 명 되는 국가 중에 도시화가 가장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관계망이 서로가 잘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5G라고 하는 통신망에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때는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서로 유통이 되고 관계가 잘 되지요. 경제가 돌아가고. 그런데 서로 의사소통하는 통신망이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5G라고 하는 이 체제가 고속도로로 치면은 1차선 도로가 40차선 도로로 늘어나는 것처럼 상호 교류가 잘 된다고 그래요. 상호 교류가 잘 된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통합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어떤 기술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지향적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이 코로나 겪으면서요, 제가 볼 땐 개판이에요. 지금 유럽도 두 번째 팬데믹을 당하면서 통제 못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니까 그거 못 참아서 그냥 거리로 떼거지를 쥐어서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고, 자기만 알게, 자기만. 서구 개인주의의 몰락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똑같아요.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동체 지향적인 삶의 어떤 공유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진 우수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 개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함께 잘 돼야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공동체 지향적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은 내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감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당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선하는 항해, 보름이 넘는 동안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이리저리 헤매죠. 276명이 탄 배가 낮인지 밤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표류를 합니다. 배에 있는 짐을 버리고 배의 도구를 버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상륙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때의 바울의 역할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로마로 압송당하는 일개 죄수에 불과한 이 바울이, 그러니까 뭐 선장이나 선주나 압송을 하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나 바울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뭐 저 죄수가 하는 말인데. 그래서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이 배가 출항하면 위험을 당하니 출항하지 마시오. 그래도 안 들었어요. 그 나중에 다 죽게 되고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두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마치 예언자 같이 그 불신자들 속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전할 때에 처음에 아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죠. 표류하고 풍랑 속에서 14일이 경과된 시점에 바울이 다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76명의 사람들이 마치 오병이어의 현장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음식을 나눠줄 때에 안심하고 먹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우뚝 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가 가진 영적인 권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이에요. 세상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절벽에 부딪힌 사람에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같은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역시 풍랑 속에서 같이 고생했어요. 고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유익이죠. 인생에는 겉모양의 유익이 있고 심령의 유익이 있어요. 때때로 겉모양의 유익이 우리 심령의 유익과 충돌합니다. 때때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영적 타락을 가져오기도 하고 육체의 건강이 영혼을 병들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러한 유익이 오히려 내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시라고 했어요. 가시. 가시가 뭡니까? 쿡쿡 찔리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자기 병 때문에 종종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고, 근데 아무튼 신체적으로 불편했어요. 사탄의 사자, 메신저 사탄이라고 했는데요, 사탄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길래 자기 병이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사탄이 무슨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낙심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분노해라, 하나님 떠나라, 신앙을 버려라, 그런 메시지였겠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응답 내용이 2가지예요. 첫째는 바울이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더 건강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아무 문제 없다. 더 건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병을 주시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무 병도 없고 평생 건강한 것도 복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육체에 병이 있든 없든 이미 바울이 받은 은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 해답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초반에 나옵니다.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 바울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육체와 영혼이 함께 천국 구경을 한 것인지 영혼만 따로 떠나서 천국 구경을 한 건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 그때의 천국을 체험한 그것이 그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삶을 좌우했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천국이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충격받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천국 사람이네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죠. 아, 정말 나는 천국에 사는 사람이구나.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잠시 고통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죠. 다 조만간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 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그 확신이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병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천국 체험을 언제 했느냐? 고린도 후서를 쓰는 시점에서부터 14년 전이에요. 그때는 언제쯤이냐면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사역자로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사역자로서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사역하기 전에 갖춰야 될 가장 큰 준비는 내 자신이 천국 소속이라고 하는 신분의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나는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 고백이 종종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육신을 벗어나 원래 내 소속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도 자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신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천국 백성의 신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충분하지 않냐? 이미 넌 충분히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한 가운데 더 큰 능력을 받는다. 이게 두나미스 앤 아스테네이아 텔레이타이라고 그러는데, 이
텔레이타이라는 말은 완전해진다는 말이에요. 퍼펙트. 두나미스라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엔 아스테네이아, 약한 가운데서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약한 것을 알면 겸손해지죠. 주님을 의지하게 돼. 의지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탄의 사자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보다 약간 병들어서 하나님 많이 의지하는 게 100배 낫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병들고 약해지는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영력 있는 사람, 영권 가진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영성을 키우고 신앙의 인격을 키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 가운데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역이 극대화되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다양한 고난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양한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난이 점점 극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과거에 겪었는데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고난도에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을 예로 들라고 하면 아마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 혹은 욥, 이런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잘못한 거 없이 고난당했다는 거죠. 이런 고난 중에 고난을 극복하는 이 요셉이나 욥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죠?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고난당한 거 잘 알고 있어요. 17세 소년 때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는 바람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안을 돌보는 노예가 됐는데, 그 인정받아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또 물리치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중첩되는 고난, 억울한 뒤에 더 억울한 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간 혐오에 빠질 수도 있고 보복 심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도 일체의 보복 심리를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한을 품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젊은 시절에 그러한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억울한 일 당하고 더 억울한 일을 거듭거듭 당해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을 봤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형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꿈꾸는 자.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주목할 것은 요셉이 당신들, 후손들, 많은 백성들, 그래서 요셉이 구원할 대상이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억울함이나 고난이 별 문제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죠. 두 번째로 욥의 경우인데 하나님만 잃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최고의 고난은 눈에 보이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바로 다음 순간에 가서 보면은 욥의 이 소유가 차례로 다 빼앗깁니다. 첫째는 가축대가 다 죽었어요. 두 번째는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뺏겼습니다. 네 번째는 아내가 배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다가왔는데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져도 너무 고난을 당하면 마땅히 위로할 말을 못 찾는 거죠. 그런 중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야, 네가 뭔가 숨은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이 죄도 없이 벌하겠느냐. 욥이 또 반박을 하죠. 난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신지 그게 알고 싶다. 그래서 욥은 자기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지 논쟁하러 왔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이라고 번역되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던질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가? 잃을 수 있어요. 그게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은 잃지 말라. 욥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아야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미워하다, 적대하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미워하고 사탄이 적대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있는 것을 하나하나 빼앗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후까지 허락치 아니하신 건 욥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욥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다 가져가 봐라. 그래서 사탄이 와서 재산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자녀들 뺏어가고 명예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데요. 한 가지는 못 뺏었어요. 욥의 신앙은 뺏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양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정확히 전에 받은 것에 갑절을 받았어요. 자녀들을 똑같이 얻었는데 자녀들이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아름답습니다. 욥이 후에 140년을 더 살고 아들 손자 4대를 받고 나이가 늙어서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늙어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다면 어떤 고난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욥의 신앙을 따라서 어떤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범사에 감사라는 말 하잖아요.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 In everything, 모든 일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감사를 해라. 이 모든 일,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릴 때만 아니라 일이 안 풀릴 때, 망할 때, 잃을 때, 손해볼 때, 병들 때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또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감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